존경하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또 인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또 가끔 그 유튜브로 또 설교 목사님 듣고 하면서 내가 가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이게 고민이 많이 돼서 금주에도 이거 좀 캔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마음에 사실 부담이, 왜냐하면 성경을 적당히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또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시고 그러면 조직신학을 조금 잘 모르시고 하면 또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나시고, 그래서 마음에 참 짐과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한 주 동안 도대체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세워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고 부족한 자인데, 이 새벽에 무엇을 이렇게 조금 선포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제들을 조금 정해서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유홍준 교수, 문화재청장 명지대 석자 교수로 계시는데 나의 문화 유적 답사기라는 책을 아주 오래 전이죠. 일본 남도편부터 시작해서 북한 유적 답사기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애국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고, 정말 유럽이라고는 제 딸이 영국에 살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매체를 통해서 보는 유럽의 풍경들을 보면 우리 문화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복궁 가도 드론으로 높이 찍어놓은 사진들은 그럴듯한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유럽의 웅장한 궁장들, 고딕 또 바로크 양식, 이런 양식들의 궁정들, 그 다음에 엄청난 조각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문화가 굉장히 애소하게 보이고, 또 유럽의 대칭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잘 정돈된 그런 정원들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유홍준 교수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책을 쭉 읽어보면서 맛배지붕이 무엇이고 팔짝지붕이 무엇이고 배울림 기둥이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철학적인 그런 또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문살의 모양은 무엇인지, 탱화는 무엇인지, 물론 불교 미술이지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남도기의 유적 답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해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정신세계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알면 뭔가 보인다, 모르면 무자가 뭐예요? 용자이다. 무식하면 용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식하고 용감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참 깨달으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담양에 있는 서세원을 가끔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원이 얼마나 정말 일본의 정원은 이은영 그 교수가 축소지향인의 일본인이라는 그 혹시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부채가 우리나라에서 중간 부채가 되고 일본에 가서 질 부채가 되고 도시락이 벤또가 되고 일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축소된다. 그런 아주 오래된 얘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으니까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 친화적인, 그래서 정원을 건들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정원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는 엉성하고 꾸밈이 없고 그랬는데 너무 소박하고, 그런데 그때 가서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지금 굉장히 다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우리교회나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나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세계 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참 시대적인 조류를 극복하는 명품 인생 만들기. 참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조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지금 여러분 라떼 이즈 허즈라는 말 아십니까? 잘 몰라요. 제가 영어를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모릅니까? 라떼 아시죠? 라떼. 우유를 넣는 커피를 라떼라고 그러잖아요. 우유를 섞은 것을 이탈리아에서. 라떼 이즈 허스란 말은 말이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목사님들이랑 모였는데 진짜로 라떼 이즈 허스라는 그 가자가 있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꼰대의 기준이 뭔지 아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선배는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고 그 다음에 꼰대는 물어보지 않는 것을 대답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B가 안 물어봤는데요. 이해 가시죠? 꼰대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꼰대.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들 강의하면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넥타이를 잘 안 매고, 그래서 학생들이 목사님 나이에, 교수님 나이에 청바지 입고 다니시면 처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꼰대는 뭐냐? 왜 꼰대? 이렇게 아이들이 하면 꼰대는 뭐냐면 필요 이상의 것을 강요하거나 알려주려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어른들을 가리켜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꼰대가 할 일 없음. 그래서 댓글에 보면 저는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항상 40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나도 아직 젊은데 왜 늙은이가 집에만 있지 뭐 나와서 이러느냐. 젊은 애들이 막 댓글을 달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얘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개념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우리가 말하면 그 시대적인 조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근대 이전까지는 신앙이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신학의 무엇이다? 시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이 안간을 쓰기 시작한 것이 계몽주의죠. 그러면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이성주의, 그래서 뭐 베이컨이라든지 뭐 말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성이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해주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양육하면서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야,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으로 생각해라?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 지금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성이 아니라 이 서구 사회에서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니체 이후에 실존주의 철학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실존에 대한 물음, 그 다음에 간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전에는 이 세상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나 밖에 있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꽃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있고, 내가 없어도 꽃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맞지요. 사실 이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간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꽃을 규정해주고 내가 사라지면 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오리엔티즘이라고 그러죠. 오리엔티즘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동양 불교, 힌두교, 우파니사드, 베다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버마 이려라고 그럽니다. 버마 이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마가 브라흐마란 말인데, 브라흐마는 우주의 조화가 되는,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조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아는 아트만, 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여자. 그러니까 우주와 그 다음에 내가 같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이제 실상의 내가 아니라 내 아트만, 자아가. 그래서 자아가 브라마흐라고 그러죠. 브라만에 내가 포함되는 것.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도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이런 사상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뭐 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 먹기. 오직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것이 꽃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세 가지죠. 우리가 진리를 무엇이냐 했을 때 진리의 속성은 첫 번째는 뭡니까? 보편적이어야 되죠. 보편적인, 특수라는 말은 내가 개인이 갖는 것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죠.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는 불변하죠. 이 세 가지가 진리인데 더 이상 이런 진리는 없다. 이게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님과 함께 밤에 도착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이 멋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돔으로 은빛 알루미늄 씌워져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체육관 보셨죠? 이쪽에. 그 체육관이 무슨 건물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건축가 예술에서 제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쌍둥이가 있는데 미술에 아주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새 쌍둥이를 이제 미술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을 다 미술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제 부모가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1년 동안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이제 한번 실험을 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이제 미대에 보내겠다. 그리고 둘은 다른 공부해서 다른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 새 쌍둥이가 이제 부모 앞에서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A라는 첫 번째 쌍둥이는 그림을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려왔습니다.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인체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아주 정교하게 그린 그림들.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은 아주 정교하지요. 그래서 정말 인체를 아름답게 우리가 서양에 가면 비너스상 이런 것들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비율을 갖추어서 표현을 했지요. 그런 그림을 그려놔서 부모가 와, 이놈 정말 대단하다. 이놈 같으면 정말 미술학원에 이런 천재가 있는가.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후기 인상파 뭉프의 절규라는 거 있죠. 막 입을 벌리고 막 빨간 색깔, 제가 PPT는 준비를 못해서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막 그 그림.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데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불만이 폭발하고 뭔가 우울함과 온갖 모든 인간의 정념들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야, 둘째는 정말 미술 천재야. 그런데 셋째가 오더니 빈 캔버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에게 잡아보라고 하더니 막 붓으로 그리고 이게 바로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따위가 어디겠어. 1년 동안 미술학원에 보냈는데 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천재가 아니야? A는 고전주의고 B는 뭐예요? 이제 인상파 후기 추상하라고 하면 미술로 봐서는 C는 뭐예요? 현대주의, 전위예술. 그래서요, 진짜로 여러분, 뒷상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한 3, 40년 전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박물관에, 미술박물관에 진열된 바로 그림이 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인데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설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뭐냐면요, 변기 하나 딸랑 놔뒀어요. 변기 하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미술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저는 돈만 있으면 꼭 실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술성이 뛰어나서 미술이냐, 아니면 작가의 네임 때문에 미술이냐, 예술이냐. 그래서 정말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빌릴 수 있다면 빌려가지고 그냥 코끼리가 코로 그린 그림을 전시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작가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경탄을 할 거예요. 지금은 미술이요,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작가들이 캔버스 위에 올라가서 물감 다 뒤집어 쓰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그렇게 전위예술이라고도 표현하긴데 이게 현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꽃을 그리면 정물화처럼 아름답게 묘사해야 이게 미술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 미술을 보면 저부터도 이게 미술인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거부되는 시대.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면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교리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미국의 3차, 4차 부흥운동을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신복음주의자들인 바로 신비주의와 오순절주의는 성령의 제2세례를 받아야 그런 체험을 해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표로 방언이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죠.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일종의 체험주의, 신비주의죠. 교리가 그렇게 필요하냐? 교리 필요 없어. 내가 체험한 것이 최고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면 바싹 말라지고 드라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큰 체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보편적인 진리보다도 사람들은 특수한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언가 체험을 하고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루터가 얘기한 대로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들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도록 만드세요. 나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100번 동의하고, 또 그런 역사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표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표준은,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고, 보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체험은 내가 가진 특수한 경험이에요. 이것을 보편화 삼으면 교회는 언제나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과 시내산에서 피 뿌림을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법의 모법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알과 아세다롯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이거든요. 퍼트러트 가드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지요. 영이시고 절대 인격이시고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인격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고 느끼는 걸 최고로 여겨요. 그럼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뭐냐? 객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건 진리예요.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 내가 비가 온다고 말하면 지금 현재 밖에 나가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 비 와 이렇게 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왜 교리가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 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문장으로 명제화시켜 놓은 것이 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실 때에 아담에게서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바로 창조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역사 가운데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신 계시예요. 이것이 우리처럼 하나님은 누구다 해서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은 이런 절대 영이시고 무한한 인격이시야 창조주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 본질이시고 세 분 다 우리의 경배와를 받으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삼위로 계신다. 삼인격으로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본질이 다 삼위가 같다. 그래서 삼일체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행이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버링이란 말이죠. 감싸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창조 경륜과 구원 경륜의 계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뚜렷하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기적인 그래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시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시하신 것을 이제 교리는 뭐냐? 바로 이 믿음의 체계,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인간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교회로 이루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인지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계시가 선이라면 원의 형태로 갖추어 놓은 것이 뭐냐? 교리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그냥 주어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 때부터 벌써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신비적인 지혜의 전수를 통해서 신에게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영지주의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고 가연했다는 거예요. 가짜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바로 이데아 사상, 옛날 그 고대 철학 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성막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무엇이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이 정말 사도 중에서 정말 뛰어난 신학자지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저는 이번에 WEA라는 그 세계복음주의 연맹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캐톨릭 그 천주교인들은, 저는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카톨리코스에서 나온 보편교회라는 말인데, 이제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 보편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 천주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로마 천주교, 로마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뭐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WEA나 또는 이 개신교, 소위 말하는 개신교, 정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로마 교회가 말하는 삼위일체와 성육신교리만 우리는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 교회가 넘어지고 서는 근본 교리가 무엇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쳐두고 두 가지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가 있으면 우리 하나 될 수 있다. 종교개혁 후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성도리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천지에 다니면서,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디스커션을 합니다. 디퓨트라고 그러죠. 굉장한 격렬한 논의를 한 끝에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자까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천하 만민이 이제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런데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지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된다. 그래서 AD 49년에 우리가 어쩌 말하면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확정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결정을 가지고 유럽 천지를 헤매고 다니므로 복음의 겨자씨처럼, 그렇죠, 누룩처럼.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복음 앞에 유럽 천지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라 비뚤어진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어요. 니케아 회의 때 뭘 결정을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죽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아닙니까? 인격은 뭐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사역은 뭡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거 크라이스트 이벤트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인격과 사역,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해석하고 확증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사도성이 없으면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확증한 복음을 이제 속사도들이 이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간 다음에 교부는 바로 교회의 교리를 확정하는 데 큰 공헌을 가진 경건한 바로 선생님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행넷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제 모든 교회가 모였어요. 이걸 공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회라고 그럽니다. 니케아 회의 때. 그런데 이게 왜 모였냐면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여호와 증인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시고 최초로 만든 피조물이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장하기까지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분들, 오리겐은 대단히 뛰어났죠. 오리겐은 사실은 17세 때 그 아버지가 로마의 간원이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받았어요. 그런데 오리겐이 얼마나 아주 탁월한 영재였던지 수재였던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면 이렇게 가슴을 열고 여기 오신 성령님이요, 아들 안에 오신 성령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오리겐은요, 스스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예요. 거세해 버렸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잘못 주장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위 신이다. 계급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높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최초 피조물로서 창조를 위한 바로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걸 종속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만유가 회복된다. 사탄 마귀까지라도 종말에는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사탄 마귀는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죠. 마지막 심판을 받. 지금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로스가 그때 주교였어요. 감독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런데 아리우스파가 아주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그 1세, 기독교를 공인했던 1세가 이게 로마 제국이 두 개로 이것 때문에 나눠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안드로스가 죽게 되자 그때 누가 이제 뒤를 이었냐면 아타나시우스가 뒤를 이었어요. 주교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죽게 되자 아리우스파가 다시 득세를 했어요. 콘스탄틴 1세가 사실은 아리우스를 밀고 싶었는데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 알렉산드로스를 밀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번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를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어디로 보냈냐? 지금 레바논으로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콘스탄틴 2세가 황제가 되자 그의 형 콘스탄틴 이름이 다 비슷해요. 콘스탄누스가 강력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아타나시우스를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다시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유배를 당하고요. 황제가 올 때마다 아리우스파가 계속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황제의 군대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교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타나시우스는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황제가 율리아누스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리가 어떻게 결정됐는가를 연구해 보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생과 함께 역사하셔서 다른 성경적인 교리가 결정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너무 막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6번 유배를 당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왜냐하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가 절대적이고 무한해서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 교리가 있어야, 교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펜스, 울타리와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뭘 가지고 주장을 합니까? 뭘 가지고, 혹시 여호와 증인이 발행하는 워치타워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단 것 안 봐 그러죠. 그런데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은요, 언약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라서 일반 교회가 이해하지 못한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라고 합니까?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아리우스의 종속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증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교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울타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주는 나침반과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리고 예부로부터는 온갖 이단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내고 가고 진리를 뒤틀고 진리를 완전히 이만희식으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이단들로부터 실드를 쳐주는 산성과 같은 역할을 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그노파라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연구가 잘 안 됐어요. 프랑스의 개혁교도들을 이그노라고 그랬어요. 이그노는 아마 프랑스어로서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했다는 그 말에서 유래됐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그런 어는 몰라요. 이 프랑스가 완전히 로마 교회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칼빈이 탁월하게, 정말 루터도 대단한 분이죠. 루터도 사상가이고 탁월하게 신학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음악가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누가요? 루터가 작곡을 하고, 실제 루터는 바로크 음악을 작곡해서 루터 곡들이 연주가 돼요. 그런데 칼빈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자유계시로서 바르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파가 이제 프랑스에 들어오면서 프랑스 전역에 100만 명의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흥의 그 중산층계, 그 부르조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업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획득했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로마 캐톨릭은 감독제잖아요. 교양제잖아요. 그러니까 왕권 신선은 하나님의 왕이 주셨다니까 뭘 선호하겠어요? 왕들은 감독제도, 로마 교회의 제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해요. 그런데 중산층이 이제 막 신흥 계급 무역을 통해서 부르조아가 신흥 중산층이 생기면서 제후들과 황제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 하면서. 그래서 1572년에 8월 23일 새벽 2시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성당의 종소리가 울릴 때
이그노를 학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프랑스 전역에 있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는 가르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교리, 정말 칼빈이 우리에게 준, 정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듣지만 그 당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미사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래서 이 민중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받는 교회를 계급을 딱 나누어서 둘 사이에는 범접하지 못할 갭이 있게 생겨서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의 가르침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 이 천주교도들에 의해서 정말 그때 표현을 말하면 궁정마당에 시체들이 켜켜이 쌓이고 벌겨벗어 죽임을 당하고 무참하게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잔인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살해해서 옷을 벗겨서 길거리에 시체를 싸놔서 시체 냄새가 진동하고 강들은 피로 물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 3일 동안에 계층과 신분을 망라해서 10,000명의 바로 개혁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프랑스에서 7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빼빼 말라 빠진 소위 말하는 교리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프리드리히 3세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준 교리는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교리들이 그냥 우리에게 딱 주어진 게 아니에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가 신흥 부국이 됐죠. 해상무역에 가장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죠. 죽임을 당하고 자기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망명을 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냉랭해져, 차가워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하형을 당했습니까? 고향에서 쫓겨났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이들도 내가 믿는 교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적인 조류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자. 그래서 고안하고 연출된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과 기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겨우 말씀 2분 3분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1시간씩, 물론 찬양해야죠. 찬양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경비와 찬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조류를 이겨내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교가 생긴다고 그러죠. 유발 하라리는 AI가 등장하면 호모데우스가 된다고 그러죠. 호모사피언스에서 호모데우스. 우리는 호모사피언스가 이렇게 진화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혜가 있고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데우스가 된다고 그러죠. 이게 시대적인 조류예요. 이 시대는요, 앞으로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 보편적인 것은 없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게 바로 시대적인 조류예요. 이 조류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땀을 흘려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교리를 잘 알고 교리를 붙들고
이 교리를 우리 신앙의 울타리로 삼고 나침반으로 삼고 산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새언약교회나 그런 면에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나는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이럴 때는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리에 집착한다고 도그마주의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 도그마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생각하고 이 교리를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들이 있어요. 이 체험들도 교리에 의해서 잘 간직해서 정말로 이 시대적인 조류를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적인 조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리를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될지 함께 말씀을 상고했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바른 교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참으로 세우신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교회가 이 일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교리를 붙들고 교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을 내어놓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참석한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